별일 없어. 편하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어보셨죠? 이게 안치환 씨의 노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지나가다가 그 가사 들은 것 같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래서 노랫말이 참 좋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치환 씨의 노래를 다 들어볼 겸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사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이게 가사예요. 맞는 말이죠. 자,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 그 가운데서도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살 줄 아는 사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희망을 노래하고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동시에 사람만큼 추악한 존재가 없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누구 말대로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꽃보다 아름답게 하거나 그 반대로 추악하게, 역겨우리만큼 추악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보는 본문은요, 언제보다 아름답고 귀한 장면. 자,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잔치에서 예수님은 그냥 손님입니다. 손님으로 오시는데 이 잔치만큼은 달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잔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께 감사의 보답을 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는 보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탄식의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아홉은 어디 있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병고치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보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잔치인 거예요. 자, 며칠 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가 너무나 고마워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련된 잔치. 그러니까 어느 잔치보다도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고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가장 인상 깊고 아름다운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있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입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런 목회자들은 교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겁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얼마짜리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벌 수 있는 큰 액수예요. 요즘으로 하면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짜리예요. 3천만 원짜리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비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늘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집안은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닙니다. 자, 베다니아라는 지방 자체가, 동네 자체가 베이자, 아니 이게 가난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가난한 동네, 그 가난한 동네에 부모 없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이런 비싼 향유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 여자들은 결혼할 때 이
일종의 혼수품을 준비를 합니다. 어떤 지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뭐냐면 이 자매에게, 마리아의 이 자매에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먼저 떠나기 전에 이 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넉넉지 않은 이 마리아의 집에서 가장 비싸고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따라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 중에서, 여러 재물 중에서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씻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머리털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여자들은 머리를 언제 풉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남자 앞에 푸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머리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그 소중한 머리털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더럽고 하찮게 여기는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렇지만 아름답고 헌신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쁘게 이것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헌신을 강조합니다. 마리아 헌신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바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치고 강조를 해도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100명에 하나나 나올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마리아와 우리의 차이가 뭐길래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게 뭐냐면 헌신의 뿌리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가능하게 한 그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엄청난 헌신할 수 있었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리아는 평소 베다니에 자주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경청해 들었습니다. 언니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는 늘 예수님 밑에서 말씀 듣기를 원했던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보이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은혜로 인해서 3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길 같아요. 지금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길 같은데 이 마지막 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깝게 여겨지고 낭비같이 여겨지지만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 섬기는 것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면 저렇게까지 기도할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뭐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헌금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적지 않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지나치게 하냐 비난을 해요.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까닭은 뭘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아까워 보이고 지나쳐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섬김의 봉사 절대 시간 낭비라는 생각 안 듭니다. 헌금 드리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깝지 않고요. 기쁨 가운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정말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불평,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자랑이 되고 맙니다. 은혜 받지 않고 헌금을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헌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인색해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아깝게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헌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헌신합시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헌신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헌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문제. 여러분 아무리 헌신합시다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문제는 헌신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은혜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살리신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많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마리아처럼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춘천에 가면 우리 작년에 춘천 갔었죠. 춘천에 가면 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양강 댐이 있어요. 소양강 댐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처녀가 생각나시나요? 우리나라 댐 중에서 가장 높은 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댐을 만들고 물을 채우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7년이 걸렸어요. 7년 동안 물 한 방울 내보내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엄청난 양의 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물이 다 찬 다음에야 비로소 물을 보내면서 가뭄에 있는 지역에 물을 대고 물로 전기를 만들고 경제성장에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만 비로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메마른 저수지가 바닥 같은데 메마른 저수지 바닥 같은데 무슨 헌신할 수 있습니까? 먼저 채워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마리아처럼 이렇게 향기를 뿜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리빙스턴 아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때는 아프리카에요. 식인종이 살았던 때예요. 지금하고 틀립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프리카로 가서 헌신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왜일까요? 뭐가 아쉬웠어? 세상이 볼 땐 미친 짓이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청년 때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하와이 모라카이 제도, 하와이 제도에 모라카이라는 섬이 있다. 거기에 나병 환자와 함께 생활했던 다미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와이 다 관광하러 갑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만난 그 나환자를 보면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나환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뽑아낸 분이에요. 그들의 친구가 됐어요. 후에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어요. 거룩한 사랑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먼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의 교수였어요.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대접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 은혜가 마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그 공동체로 들어갔어요. 평생 그들의 오물을 뒤처리하고 그들을 씻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은혜가 메모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선교지로 나갑니다. 험지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이 받은 것,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려두고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나 자서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위인자와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위인자는 그거예요.
나 잘났다예요. 나 잘났다. 그렇죠? 다 자기가 하는 업적입니다. 치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는 뭡니까? 3분의 2가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간증이에요. 내가 원래는 이러이러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는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하와이에서, 이슬람에서, 공산권에서, 조국 땅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곳에 향기가 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합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했다고 꾸짖습니다. 일면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줘야죠. 근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그 속은 도둑입니다. 아까운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 돈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처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몰랐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를 모를 때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지고 비참해지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낭비가 따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낭비가 따라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이제 뭐 살라도 얼마 남지 않은 분에게 좋은 옷 해드리고 좋은 음식 먹여드리면 그건 낭비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하루를 살아도 부모를 사랑하면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다 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지나칠 정도로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에는 낭비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드리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오래된 교회들 대부분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어렸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기 있었던 시대 그 시대에 교인들이 손수 벽돌을 날아 올렸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해서 지어진 교회들. 그게 한국교회 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건 뭡니까? 주님에 대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을 굳이 낭비라고 한다면 거룩한 낭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헛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 사랑은 거룩한 낭비. 할렐루야. 아멘.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능력이나 사역의 규모는요. 교회 능력이나 사역은 규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규모가 크다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우리처럼 작다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했던 텔아비브 요바 교회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역시 개척교회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깐나네까지 포함해가지고 20명으로 시작한 교회였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헌금도 적고 재정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개척 초기부터 제가 귀국하기 전까지 4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넉넉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일들을 못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인들 모두 즐거움으로 드리고 또한 봉사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였지만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키부츠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이 아이들 재워줄 수 있는 숙소를 얻기 위해서 아파트를 임대를 했어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청년 선교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유대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적이고 건실한 메시아인 유대인 사역자들을 찾았습니다. 4명을 매달 후원을 했고 그들과 협력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함께 우리들과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섬기면서 여러모로 살피고 정성껏 섬겼습니다. 또한 수단 난민들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긴 했지만 부족해서 서울 강연교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가고 또한 교인들이 많은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한국 음식 먹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부츠, 그 자원봉사를 하는 이 청년들, 일주일 내내 한국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홀로 생활하는 주재 상사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오면 뭐가 그리울까요? 한국말, 예배, 그리고 한국 음식.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밖에서 이제 음식을 사 먹거나 뭐 준비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매주 여자 집사님들이 음식을 해왔어요. 교회 와서 한 게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주방이 작습니다. 전날 집에서 해오는 거예요. 전날 집에서 이만한 한 솥에다가 찌개를 끓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차로 날라왔어요. 처음에는 몇 안 되니까 여성교육 전체가 있고요. 조금 인원이 늘면서 2계절로 나눠서 했어요. 이분들은 주재상사원 부인들이라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다 공주과들이에요. 무지인지 아십니까? 공주과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뭐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 뭡니까 매드라고 그래요? 이 두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기껏 자기 가족들 음식을 해왔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50명이 넘는 음식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더 인원이 많아져서 80명이 먹을 음식을 해왔어요. 그리고 설거지는 남성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어떤 남성교회는 키부츠 청년들이 오는데 오는 차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를 이분이 또 길치예요. 한 번도 똑같은 길을 가본 적이 없는 분. 그런데 매주 운전하면서 청년들을 실어 옮겨다녔어요. 청년들 역시 안식일날 차가 안 다니니까 전날 히치하이킹하고 버스 타고 4-5시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매주 20-30명의 청년들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 청년들 역시 감사해서 예배위원으로 섬겼어요. 예배 잘 드리고 음식 맛있게 해주신 집사님께 감사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를 했어요. 또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시내로 나가서 거리 찬양을 하고 전도를 했어요. 이런 사역들에는 여러분 많은 재정이 듭니다. 또한 많은 수고와 시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이 아깝다, 낭비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기 싫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그만하자고 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모두가 즐겁게 봉사했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인들 대부분 사는 지역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는 텔아비브 쪽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어요.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스라엘 선교와 청년 선교에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아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능력은 결코 규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작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의 능력은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아무리 작다 해도 재정 규모가 작다 해도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처음을 아시는 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이거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예배드릴 자리도 없었어요. 같이 할 멤버도 없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기 2주 전에야 예배드릴 장소가 허락이 됐어요. 준비됐어요. 반포 상가 옥상에 있는 교회 오후 빈 시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교회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멤버들 역시 첫 예배를 드리기 이틀 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런 재정이 없음에도 첫 달부터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매달 3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원 선교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탈북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그 학생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나아가서 통일 선교의 비전을 품고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누굽니까? 최유주입니다. 이 학생 병원에 잠깐 입원했을 때 그 언니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얘기 듣고 큰 교회인 줄 알았답니다. 근데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작은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인데 진심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신자매 볼 때마다 얼마나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막 예뻐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작년 네팔 대지진 때 부활주일 헌금 전액을 구제비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어가지고 서울 강영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냈어요. 서울 강영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전화하셔. 아니 개척교회가 뭔 돈이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하냐. 근데 그것이 우리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한 겁니다. 이외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해오고 있어요. 물론 상가 임대료나 기본적인 관리비들이 적지 않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선교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한 것 아니에요. 자립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위태해 보입니까? 불안해 보입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제가 목회했던 요바교회 역시 자립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줬어요. 제 제자들이 후원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외부에서 후원받는 재정이 더 많지만 우리는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으로 섬기며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정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연결이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서 적지 않은 헌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구제비로 모아둔 것이 있는데 예한교회가 잘하니까 이거 보낼 테니까 같이 더해서 구제하랍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돈이 많은 분들일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분들. 은혜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척 초기부터 이러한 선교와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시작한 교회가 우리 예한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감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이런 헌신과 섬김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유력한 분들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강남에는 한 7가정만 있으면 자립이 된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유력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힘껏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형편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마음이 짠하고요.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배가 되는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저 이런 기도 안 해요 원래. 헌금에 대해 설교도 안 하는 사람이고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아니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리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몸을 간수하는 것조차도 힘들 텐데 정말 힘이 지나도록 음식을 하고 여러모로 섬기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가장 나이가 많으신데도 앉아가지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늘 살피고 몸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늘 그렇게 움직이셔요.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젊었을 때 내가 젊고 건강했을 때 열심히 봉사하지 못했다고 지금이라도 섬기겠다고 아직도 몸이 불편한데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또 어느 분은 잘 다니던 대형교회 떠나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섬기면서 매주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또 어느 분은 피곤한데 쉬고 싶어요.
일주일 일하고 정말 쉬고 싶은 시간. 근데 그 피곤한 몸을 추스려 예배드리러 옵니다. 일단 교회학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목적 헌금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살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앉아서 대접받기보다는 일어나서 무엇이라도 섬기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환한 미소를 주고 웃음으로 환영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이외에도 많은 헌신과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는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을 얻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다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이 힘들다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하고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기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소망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안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메말라서는 안 돼요. 내 안에서 은혜가 메말라가지고 불평불명이 쏟아지고 정말 이런 모습, 은혜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또한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높아져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서 섬기는 자리에 계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자리에 계세요.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요. 몸 움직이는 거 피곤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자리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 섬기는 자리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여러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음식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의 섬김이지만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섬기면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섬기면서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섬기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단한 헌신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우리가 볼 때도 아름답지만 주님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주님 눈에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과 또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